할렐루야.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 누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게 거저받은 사랑이지만 이건 무엇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값을 주고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라는 그 존재는요, 아주 특별한 제자입니다. 아들과 같은 제자고, 제자지만 정말로 내 몸의 일부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던 소중했던 그런 제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도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이 표현 자체만 본다는다 할지라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 디모데만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유독 디모데만 국한되어서 그 디모데를 향해서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굉장히 소중하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수한 동력자들, 함께 했었던 무수한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 소중한 그러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지칭할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말씀 속에서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특별한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여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특별한 존재가 되셨다 한다 할지라면은 지극히 여러분들은요, 평범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12제자들 모두 한번 그 일면을 한번 다 들여다놓고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특별한 제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극히 보통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가,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막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 뭐 물고기 잡던 그런 베드로, 평범한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학문 없는 그냥 보통 그럭저럭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더니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식하면서부터 베드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따라다녔을 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드린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란다 할지라면은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12제자 명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들보다 우린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우린 그래도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된 자로, 겸비된 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자로, 각별한 사랑을 받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귀한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자가 아니라, 존재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존재감이 좀 없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정말로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름을 2번이나 다급해서 한급해서
그 이름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해서, 주님의 격려가 필요해서 두 번이나 한급히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각인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절대 보통 평범한 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이고 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래야 되는데, 정말로 어린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고백하기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요, 항상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텀과 여백 없이, 공간 없이 항상 연속성상으로 항상 깨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자 했고, 항상 기도하고자 했고, 항상 감사하고자 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오늘 이것을 나는 항상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항상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성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 항상이란 단어에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문제거리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기도하고, 감사할 조건이 생겨날 때 감사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늘 찾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오죽하면은 이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항상 내가 너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는 이해해야 되는데,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늘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일 텐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각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떠올려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이 떠올려져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못 버틸 수 있을 그만큼의 그런 간절함으로, 각별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 충북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청결한 양심, 벌써 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은 이미 인성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인성 자체가 이미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는 인성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성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성이 영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성이 딱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 영성으로, 주의 영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막 화나게 했어. 내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성을 내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인성은 인성이니까 영성은 따로니까, 여러분 이때 인성 따로 영성 따로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성과 영성은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 하나님 보실 때에든 사람 볼 때든 인성 자체 우리가 신임을 받고 인정받게 되어질 때에 영성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성이
온전치 못해서 합당치 못해서 화를 내고 불화를 조장하고 그렇게 성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남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하회하고 형제에게 하회하고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란 말씀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예물을 일단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니까 그거 일단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리고 나랑 원수 맺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하회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먼저 가서 하회해. 먼저 손 내밀고 하회하고 그리고 나서 제단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는 할지라면 인성과 영성은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영성의 사람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인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최고의 사도 바울의 매니저였던 파트너였던 그러한 바나바도요 인성의 사람이에요. 그를 속에 있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먼저 언급이 된 줄 아십니까? 착한 성품을 가진 자가 먼저 언급된 줄 아십니까? 뭐가 먼저 언급됐을까요? 착한 성품을 가졌다. 이게 먼저 언급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착한 성품을 가진 자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디모데의 인성을 이미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그리고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드립니다. 이미 신앙의 이 유전을 통하여서 이미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미 신앙을 유전받아 말씀 교육을 받고서 여기까지 온, 그래서 너희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항상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항상 감사요, 또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감사요, 더 나아가선 디모데를 믿음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로이스와 유니게까지, 그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외조모까지, 거기까지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있는 감사의 조건이 지금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2시 예배 때 이 제단에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장례 광고가 또 났어요. 지금 방금 제가 받았어요. 청년이 죽었어요. 내일 군대 가는 청년이에요. 이번에 세례 받았던 청년이에요. 어제 청년부 모임까지 나왔던 청년이에요. 어제 청년부 모임에. 근데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오전에 괜히 설교 때 장례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입을 찢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 나오고 혼자 다녔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고 내일 군대 가기로 돼 있는 청년이들, 새벽에 지금 내일 일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꽃다운 청년이잖아요. 기껏 해봤자 21살. 몇 살이죠? 21살. 우리 아들 같은 21살. 이렇게 살아있음이 정말 기적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음이 정말 감사입니다. 이렇게 호흡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조건이 없겠습니까?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나의 맥박이 뛰는 이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만, 내가 뭔가 기도응답을 받아야지만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항상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감사한 거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디모데가 늘 항상 청결한 양심 갖고 그렇게 나를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 보면은 그냥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너를 낳아준 네 어머니와 또 너를 그렇게 교육시켜준 네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나는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은 항상 감사, 항상 기도함, 항상 기뻐함의 영성이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딱 떠올릴 때에 또 항상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4절 말씀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서글퍼서요? 서러워서요? 뭐 슬픈 일을 닥쳐서 그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물론 슬픈 일을 당했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조력자로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며 했는데, 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반대자들의 자꾸만 부딪혀지고, 그 세력들에 의해서 또 사도 바울이 또 도망가야 되고 피신을 가야 되고, 때로는 막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부딪혀가는 그런 이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된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제자의 눈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내 눈물을 생각할 수 없다. 내 눈물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할지라면 그 눈물이 어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내 신세한탄 처지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눈물이란다 할지라면,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단다 할지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디모데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뒤바꿔 놓고 말씀드리면은 믿음 가운데 속에서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거짓이 있는 그런 믿음은 다 속임수죠. 그걸 절대 믿음이라고 말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안목으로 보았었을 때 디모데의 그 믿음은 정말로 거짓이 없는 순도 100%의 순전한 믿음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미 내 유전 가운데 속에서 네 조상적부터 이 믿음이 이렇게 차고 흘러 넘쳐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시겠네. 여러분들, 믿음은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는요 진정 거룩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일 때 그 믿음에는 표적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표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 믿음, 그 거짓이 없는 그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특별한 자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할지라면은 우리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강직하리만큼, 순전하리만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녹이 슬면은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빛이 바래져도 안 돼요. 빛바른 믿음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녹슨 믿음이 되어져도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에 어떤 세상적 모든 것들이 절대로 칠해지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이고 또 조여갈 수 있는, 타성에 젖어버리고 매너리즘에 젖어버리고 여태껏 그래 왔으니까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 편견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내가 오늘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내 믿음을 시작하겠노라,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초심의 믿음, 그런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나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끈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시렵니까? 지나간 과거 참 믿음 좋았을 때 내가 이랬었지, 그 지나간 과거 붙들고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의 흔적만 자꾸만 뒤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과거를 회개해버리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과거하고 좀 달라요. 내 지금 신앙도 내 과거랑 달라요.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지금 현재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실 때에 그 믿음, 순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지,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건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과거를 물어보았느냐, 지금 현재를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지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의 믿음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아무런 개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답보적인 상태에서 자꾸만 과거로 흘러가게 된다 할지라면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책망받을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노라. 디모데를 향한 마음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마음은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 같은 그러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 디모데 같은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가장 칭찬받는 대표적인 모델의 교회가 될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언제든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언제든지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 언제든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데살로니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란다 할지라면 디모데 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젊은 디모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준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눈물을, 그 신앙의 눈물, 그 순전한 눈물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흘리시고 거짓 없는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저희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리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언젠가는 또 주님께서 데려가실 터인데 주를 위해 유익함으로 또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 같은 이 청년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결한 양심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의 유전을 따라 더욱더 견고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신앙의 눈물, 믿음의 눈물, 그 눈물을 통해서 주의 긍휼함을 힘입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